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내용은 4장 35절서부터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쪽 가로 1번, 2번, 3번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 첫 번째는 자연 통치 권세, 두 번째는 귀신 통치 권세, 세 번째는 생명 통치 권세라고 하는 권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선재하고 계셨던 하나님이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요즘은 이제 세상이 맑아져 가지고 어떻게 영악스러운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에 올 수가 있냐. 뭐 이런 걸 이 일 갖다 제 길 갖다 해가지고 그러면 뭐 너희들이 그걸 못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그런 세계관을 하나 만들어 주지. 그래가지고 성경학자들이 초월신론을 주장을 했다 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그분이 오신 건 아니다. 초월되어져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계시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줄 뿐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계시신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서 세웠고 그동안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켜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진리가 무너진 지는 오래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를 공부하는 일은 더욱 신경을 써야 된다. 소위 우리 뭐 통합치기라고 하는 쪽이 신정통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의 분들이 그런 초월신을 믿는 거예요. 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하고의 차별화를 위해서라도 성경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쪽으로 빨려들어가기 쉬워요.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설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이 철학적인 배경 안에서 신학을 논하기 때문에 사람들 이성으로 해가지고는 그래? 그렇다면 내가 믿을 수 있지 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그런 그 이성을 가지고 이해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 귀에 할례를 받게 하고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건데, 사람들은 자꾸 뭔가 손에 잡히는 걸 믿고 싶고 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믿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마찬가지로 그때 있는 사람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시간 여행을 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우리 예수님 오셨을 당시 지금 이 마가가 기록했을 때 당시쯤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 상황을 그려보면서 그때 내가 있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측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또 뭐 많은 걸 공부했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미련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시간 여행을 해가지고 내가 2000년 전에 이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무리를 떠나가지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배가 출발을 했어요. 배가 출발하는 건 유람선 출발하듯이 그냥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거니까 뭐 성경이 어려워요 이런 이야기 할 게 없죠. 그냥 배 타고 가는 거예요. 배 타고 가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위기를 말이에요. 위기 상황에. 왜? 배에 물이 차게 되면 가라앉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다 살았구나. 이제는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할 때예요. 물론 우리가 이런 어떤 물에 빠지는 사건만이 아니죠.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눈앞이 캄캄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절망을 해요. 아이고 세상 끝났다. 이제 내 인생 끝났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절망을 하거든요. 그런 마음이 만약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배 타고 갔던 제자들을 생각하고 같이 한번 내 생각하고 그분들 생각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예수님은 몹시 피곤하신 분입니다. 새벽서부터 기도하랴 하루 종일 그 운집되어져 있는 대중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랴 또 손에도 이렇게 옷가루도 만지면 병이 고쳐진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있는 대로 밀어제끼고 그런 형편에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몹시 피곤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한적한 시간에 혼자 계실 때쯤 되면 눈을 잠깐 이제 붙이시는데 배가 제자들하고 이제 배 타고 가니까 다른 게 할 게 없잖아요. 이제 주무신 거예요. 거기서 주무셨는데 나름대로 의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때 왜 주무셨을까? 풍랑이 일어나면 조짐이 사실은 심상치 않잖아요. 풍랑이 벼랑간 바다가 물결이 치는 건 아니잖아요. 바람이 몰려오고 그리고 바람이 거세지고 그러면서 풍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주무신다는 이야기는 약간은 의도성 있는 취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상황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깨우면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우리 예수님은 갑자기 배를 타고 가는데 지금 우리가 죽게 되어졌는데 예수님 지금 잠이 옵니까? 그런 그 이야기예요. 충분히 그래 이해가요. 왜냐면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가지고 죽는 걸 보시렵니까?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거잖아요. 그냥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제자들이기 때문에 미련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럴 거야. 우리는 안 그러지 라고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는 다 그러고 살아요. 그죠? 힘든 일이 있으면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입장 좀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거 세상을 살겠나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덤벼드는 것이 우리 인간이거든요. 이거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는 그래도 겸손한 자세예요. 우리한테 지금 깨어가지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셔요.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져요. 이런 일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한다고 바람도 먹고 이렇게 물도 잔잔해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졌으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제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근데 우리가 아까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랬잖아요. 하나는 제자들이 당했던 그때 현실의 팩트, 또 하나는 우리가 경험상 겪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의 그런 그 상황,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보자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책망은 제자들을 향한 책망이었어요. 그럼 우리들이 언뜻 생각하기를
나도 그 자리에 있어서 그럴 뻔했네. 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대굴대굴 부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나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주님이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이야기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들이 믿음에 대한 걸 생각해 볼 문제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가 관념의 세계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뭐 이렇게 대학교 공부하듯이 어려우냐, 그렇게 해가지고 힘들어하신 분들이 있어서 먼저 번에 그거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도움만 믿어도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근데 하도 세상이 뒤숭숭하고 철학이 이제 자연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인간의 이성을 자극을 갖다 해가지고 이상한 그 신학자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지금 인터넷 들어가서 공부한다 그러면 전 무섭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럴 만한 그 자료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자유신학에 물먹은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를 갖다 공부를 갖다 하니까 이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 다른 거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성적으로 뭐가 좀 충족될 만한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이야기하면 청년부가 만약에 그렇게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청년부가 똘똘 뭉쳐가지고 알게 되겠죠. 믿게 되겠죠. 근데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지금 영적 세계가 어떠한지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그냥 정보만 집어넣으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매우 조심스러운 거예요.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건 매우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노예에서 목사를 파송을 갖다 해가지고 목사 한 사람이 강론을 갖다 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양떼들을 지키잖아요. 여기도 나팔이 2개, 3개 있으면 대보십시오. 그러면 저 사람 이야기 듣는 게 더 좋은데? 라고 하면 그쪽으로 갈려 나갈 거예요. 또 이 사람의 이야기가 그럴듯하면 그 사람 말에 기울일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교회라고 한다면 당회장을 하나를 두어가지고 그로 하여금 교리권이라고 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 양식을 먹이고 그리고 성숙시켜 나갈 건가라고 하는 문제를 목사한테 책임을 져가지고 노예에서 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노회의 소속이에요. 교회에서 이제 대표를 뽑아가지고 장로를 세우는데 그 장로는 교인의 대표지요.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 대표니까 잘 나가도 대표가 아니에요. 조금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말을 하나로 통일하자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한 가지로 통일하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한 가지 일로만 지금 증거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오해가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궁금한 거 있으면 목사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근데 교회가 커가지고 목사가 몇 명씩 돼 보십시오. 그러면 전부 지 이야기를 갖다 해요. 왜? 인기거든요, 그것도. 저 사람 스펙대로 이야기하네. 나와요.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유학 좀 해가지고 오게 되면 슬슬 그 사람 뒤를 갖다 붙어요, 이제. 왜? 좀 정보라도 좀 멋있는 정보가 올 거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 코리타분하게 옛날서부터 있었던 목사님이야. 아주 그분한테 뭘 듣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때가 이제 은퇴할 때예요. 거기서 있어도 안 돼요. 성도들이 그 말을 안 들어요. 우리 목사님 이야기는 고리타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고리타분할까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됐잖아요. 그럼 500년 전에 가르쳐줬던 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리타분하지. 좀 이렇게 깨어진 그 이성으로 들을 만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맨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고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고 이런 것만 이야기하다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세상 살아가는 또 멋있는 것도 좀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그거예요. 말씀은 무지무지하게 풍성해요. 인터넷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교회에서 다 쏟아내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들을 만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없지만 거기서 자칫 내 귀에 듣기 좋다고 해가지고 듣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사람 논리에 빠지게 되면 영혼을 잃어버리는 현상까지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매우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런 거 함부로 듣는 거 아니에요.
아, 목사 또 쇄국 정책 쓰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자기 얘기만 들으라고 그러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쇄국 정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문맹화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귀머거리 만들고 벙어리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 쇠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목사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른 분들이 그러잖아요. 아이, 목사 또 저런 그 본색이 나오네.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교인의 대표인 장로님들이 교인들을 신방을 갖다 해가지고 심리 상태를 늘 검토를 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만약에 그런 의견을 내면 네, 그러는 거 아니야. 목사님이 그럴 리가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도 설명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직접 그런 생각이 있어도 목사한테 직접 얘기 못 하잖아요, 그거를. 그렇지만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이나 이렇게 되면 자기 속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 이야기가 너무 코리타분해요. 뭐 그 500년 전 얘기를 갖다 지금 해가지고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도 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왜 그런지에 대한 자초지종을 중간 단계에서 설명을 해줘야 오해가 불식이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쉬운 얘기예요. 그냥 우리 이렇게 늘 일상에서 있는 이야기니까.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그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니, 여지껏 예수님 믿고 따라다녀가지고 지금 뭐 신앙 고백도 하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은 못 본 거예요. 자연을 갖다 통치하고 이런 능력을 갖다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병들었던 사람도 살리고 이런 일이 바람 재우는 것보다 더 힘든 일 아닐까요? 그래도 제자들은 사람 병 고치는 거는 막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해오고 그랬으니까 그건 그냥 있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근데 이렇게 바다 보고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말 듣지 못하는 바다가 잠잠해지는 일은 자기 세상에 눈 뜨고 나와서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봤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자, 그럼 또 아마 이제 겹치게 됩니다. 이렇게 있었던 팩트를 그대로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경험했던 일들 그거는 주님께서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야 그런 주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 만사 뭐 우리가 살아갈 앞에 모든 일들도 주님께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평안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으니까 평안해. 고민거리 있니? 내가 너하고 함께 있으니까 평안해. 그 이야기예요. 예수 믿으면 평안한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 때거리가 없는데 무슨 소리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루 이틀 굶는다고 안 죽어요. 우리 죽는 데까지 내어버려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때로는 한 끼, 두 끼 굶게 하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할 정도로 그분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께서 결코 시험에 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주기도라도 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걸로 해도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제가 예수님을 우리 대속주라고 믿고 우리 생명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라고 믿는데 저의 믿음이 약하다고 해가지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늘 저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무슨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걸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렇게 해서 자연 세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이제 통치가 되어졌고, 물론 이제 뭐 거의 자연 통치에 대한 거를 우리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 세계를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 아까 준비 찬송도 부르고 그랬는데 찬송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거든요, 이것이. 아니, 하나님이 지었다고 그러는 거 다 믿잖아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했죠. 다 믿죠. 그럼 그분이 누구를 위해서 특별히 이걸 보존을 갖다 하실까요?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보존을 하시겠지.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위기 상황이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세계인데
바람 보고 바람아 있어라라고 허락이 없이도 일어났던 바람인데 바람아 잠잠해라라고 한다고 잠잠해지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가라고 믿는다고 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는 저쪽에 중동의 뭐 신화를 보게 되면 신화치고 천지 창조에 대한 신화가 없는 게 없잖아요. 다 신화 천지 창조 같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다른 신화하고 같은 부류로 섞어버리게 되면 그 시간서부터 특별한 우리 하나님이 없어지고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어져 있는 우상 딴지들이 만들어놓은 신화 또는 그들이 믿는 우상 그들도 이 천지를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그거하고 같이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전락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되어졌던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부터 원천적으로 거기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진 거거든요. 흙을 빚어가지고 만드시고 우리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게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생명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를 이제 에덴에서 내쫓는 사건으로 해가지고 귀신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에덴에 쫓겨나가지고 귀신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데 그런 귀신의 이야기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능력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말미암았다고 생각이 들어야 자연 세계도 영계도 생명 세계도 하나님의 모든 게 붙들고 계시는 거로구나. 다만 우리 첫째 아담이 타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잊어버렸었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회복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런 세계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시간 아껴가지고 그래도 공부를 갖다 한 대로 더 해야지 생각을 해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공부를 갖다 아주 쎄빠지게 했어. 그냥 내가 공부하는 것만 나왔어. 그럼 합격 불합격? 불합격이야. 그런데 한 시간을 내가지고 뭐 일요일날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기뻐지고 그래가지고 공부가 한 시간 덜 했어.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이상하지. 왜 내가 공부한 문제만 나올까?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내가 하는지 몰라도 출제자는 다른 사람인데 그럼 출제자에다 맞춰가지고 공부를 했다 해야지. 내 거다 맞추면 모르겠어. 근데 출제자의 마음은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런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가지고 이 아주 살기 힘든 세상 이런 세상에 예수님 믿고 좀 신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돈 좀 조금 없다고 해가지고 뭐 코가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우리 늘 하늘에서 신령한 은혜를 갖다 늘 내려주신다. 그런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 특별히 청년회 때 복잡하고 뭐 앞길이 어떻게 될는지 잘 예측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 다 인도하십니다. 사람의 우리 걸음을 하나님께 정해 놓으셨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걸음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가는 길을 다 정해 놓고 그 길로 뚜벅뚜벅 가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 생각대로 안 되니까 걱정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만 믿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내가 다 뭐 계획을 정해놓고 이대로 돼야 돼라고 이야기해도 안 되니까 누가 걱정인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 많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그 분명한 거 믿는 게 지혜로운 거죠. 자, 5장 1절로부터 이제 20절까지가 귀신 통치 권세예요. 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때 이
무덤 사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람을 패져 있는 데도 있고 어떨 때는 석관이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거기서 거했던 그런 흔적이 있는 그런 것도 발견되고 그런데요. 우리처럼 이런 매장 문화라고 해서 이런 문화가 아니라 돌을 파가지고 거기 무덤을 만들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돈이 없고 극빈자 또는 질병이 있어가지고 대중하고 섞일 수 없는 자 이런 자들은 거기에서 생활하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암벽으로 만드는 집이 돼가지고 아주 튼튼한 집이에요. 다만 좀 음침해 시신들이 있고 뭐 이런 게 돼가지고 그래서 귀신들도 그런 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귀신들이 거기에 그 귀신 들린 자가 거기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가끔가다 그런 영화 나오죠. 뭐 엑소스트 뭐 이런 데 보게 되면 귀신 들려가지고 그 소녀가 뭐 장년들도 제어를 못 시키잖아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리고 침대가 막 들썩들썩 해가지고 날치고 그래요. 아이 저거 뭐 괜히 무섭게 하려고 맞는 거야.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귀신이 역사하면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영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강하진 않잖아요. 그냥 그런 세계를 경험을 안 시키지 하나님께서. 왜 이성이 발달해가지고 귀신은 이 세상에 무슨 귀신이 있어? 라고 하나같이 그런 생각하잖아요. 귀신이 왜 없어요? 귀신 무섭습니다. 그런데 자 이는 여러 번 그 이유가 왜 쇠사슬로도 맬 수가 없게 됐냐면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라. 쇠사슬을 끊을 정도의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우리가 빙의가 된다든지 하게 되면 자기의 능력이 아니에요. 귀신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다. 자, 또 한 가지 한번 예를 드십시다. 이제 이때는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자, 우리도 만약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살아간다고 칩시다. 이건 악령에 의해 가지고 지금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고, 오늘 성령을 통해 가지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만 이렇게 자기 이상의 힘이 발생이 될까요?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감동이 안 일어날까요? 우리 귀신 것만 뭐 무섭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성령이 나하고 함께 계시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이 말릴 수 없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구해야지 환경 바꿔달라고 구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만 주시면 까짓 거 뭐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염려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 자, 밤낮 5절입니다.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해를 갖다 하고 그래요. 세상에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이 자해하는 사람입니다. 술 먹고 땡깡 부리는 사람들 중에 자해하는 사람들 만나면 사람들 다 피해요. 왜냐면 아무데나 들이받고 막 그냥 하거든요. 그 취재하던 형사들도 범인이 책상을 갖다 들이받고 막 땡깡을 부리게 되면 경찰이 말려요. 왜냐면 그 사고를 전부 자기가 책임져야 되거든. 그건 자해하는 거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자 이제 그 6절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그 힘이 막강한 자가 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괴롭힐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을 본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듣지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귀신한테 하는 거니까 귀신아 그 사람한테서 나오거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감동을 받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귀신류가 우리 마음에서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기도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그러면서 기도를 안 해. 상황이 어려운데도 기도를 안 해. 그건 왜? 아직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힘을 안 줘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공부를 갖다 하는데 공부가 잘 안 돼. 집중이 잘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기도를 안 해. 왜? 끝까지 버텨보는 거야.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근데 그게 뭔 일이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부가 주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집중이 안 돼요. 기억이 잘 안 돼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만도 한데 그걸 왜 안 할까? 뭐 하나님이 그것까지 해주시냐? 라는 생각이 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그 귀신한테 그 사람에게 나오거라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을 갖다 보고는 거기서 절을 갖다 하면서 나 쫓아나지 말아주세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귀신 장난들을 할 때 보게 되면 귀신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빙의가 돼. 빙의가 돼가지고 완전히 귀신 같은 목소리로 해가지고 이상한 얘기하고 그래요. 에이 그런 게 아니냐. 그건 목사님이 경험한 이야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하던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앙앙앙앙 하는 애기 소리로 해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 그분들을 위해서 뭐 기도하고 뭐 이런 그 모임도 이제 있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그때는 내가 몰랐기 때문에 보통 그냥 신비주의자들이 했던 방법을 따라가지고 다니면서 봤어요. 그래가지고 뭐 목구멍에다 손가락을 집어넣고 귀신을 뽑아낸다나 어쩐다나 해가지고 못할 일을 갖다 하고 그러는 걸 봤는데, 이거는 그때 그런 그 노인 권사들 이런 분들은 그런 문화 속에서 배웠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래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나보고 귀신 나오는 거 봤네요. 난 못 봤는데. 난 못 봤는데. 자기가 목구멍에서 귀신을 뽑아냈대요. 뭐 자기가 그랬다니까 그런가 보다 이제 했지. 난 못 봤으니까. 근데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귀신은 기도로 쫓아내는 거지 손가락을 목에다 집어넣어서 빼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 목구멍에 송이 들어가니까 캑캑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캑캑거리고 뒤에서 뭐 등을 쳐주고 뭐 귀신 쫓아내야 되니까 목구멍 속에 있는 걸 빼내야 되니까. 귀신이 그런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기도 외에는 귀신을 빼낼 수가 없는 거야.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기 이름은 군대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 빙의라고 하는 뭐 그런 이제 인터넷 자료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다중적인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보통 한 사람의 인격이 들어와 가지고 빙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줘 빙의가 돼가지고 그때 달라 대처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당들 불러가지고 구태가지고 내쫓을 짚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있는 일들이다. 그 무당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이 미신 같은 게 지금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그래 있어요. 그 팩트를 갖다 부정하면 안 되죠. 팩트는 팩트인데 있는 거예요. 다만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가 문제지 그 자체를 부인하면 또 안 돼. 무서우니까 그게 인정해주면 내가 무서워지니까 우정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믿든 안 믿든 그건 그냥 팩트예요. 자, 그런데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귀신도 자기가 있던 자리가 좋습니다. 환경 바꿔지는 거 고민스러워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자, 귀신은 영물이에요? 아니면 물질 세계의 피조물이에요? 영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되어져 있는 그 피조체에 들어가지 않는 한 사람들한테 보이지도 않고 영향을 보일 수도 없어요. 이건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기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의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웬일? 쇠사슬도 끊고 그 생날일 갖다 치는 인간인데 예수님 앞에 아주 옷을 단정히 입고 얌전하게 있는 거예요. 이 새색시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강구하더라. 이 반응은 또 뭘까요? 아니 귀신을 내쫓고 그래서 멀쩡하게 그 사경을 헤매던 사람이 온전하게 됐는데 그럼 잘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 보고 우리 동네 좀 떠나주세요라고 부탁을 할까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바닷속에 빠져버리는 2,000마리 돼지가 더 중요하지. 그 뭐 미친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들의 관점이에요. 뭘 중요시할 건가? 물질을 중요시할 건가? 영혼을 중요시할 건가? 그럼 영혼을 중요시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대인관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행실 거지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걸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그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 그걸 제대로 알면 그냥 정상적인 기도 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는 에이 뭐 저런 밥맛 없는 인간이 있어요 라고 해가지고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우리가 하게 되어진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주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믿어지게 되면 아유 주님 그래도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인데 그 영혼을 위해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다 하는 거다. 자기 이해관계 입맛에 맞춰가지고 아유 저 인간 수준 내가 안 무능해 나요 라고 해가지고 저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여겨져서 그분에게 전도를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복음 전도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한번 우리 전도 시험 받았어요. 저한테 이제 저 전도 책자 오게 되면 그거 다 가지고 한 부씩 많이도 안 해. 한 부씩만 가지고 용암동 일대에 한번 전도를 담력 없으면 그것도 못 해. 주섬주섬 해가지고 이거 하나 던지려고 하면 덜덜덜덜 떨려 못해. 그러니까는 우리 체험을 갖다 한번 해봐야지. 담력 시험을 갖다 해가지고 정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해가지고 전도를 할 수가 있는지 한번 시험을 갖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도 회장님들 한번 구상을 갖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떠나기를 강구했는데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강구하였으나 자기 이제 온전하게 됐으니까 예수님 제가 이제 예수님 따라야죠. 이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자기를 구해줬던 생명의 은혜를 따라다닌다는 이야기는 정상적인 일이에요. 그렇게 욕을 갖다 했어요. 그러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친족만큼 자기 가족만큼 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럼 나 따라오면 모르냐? 네 가족들한테 알려줘가지고 우선 구원받게 해야지. 알려줘가지고 있었던 일들을 알려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 나중에 거기 이제 복음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면 다 믿을 수 있는 터반을 만들어 놓는 일들인 거야. 그리고 이제 21절서부터 보시게 되면 생명통치권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갑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기서 회당장이라고 한다면 제법 그 유지급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기 딸을 살려기 하기 위해 가지고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한테 구하게 되어집니다. 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뭐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런 소망이 왜 없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12년 동안 불치병을 앓고 있다고 치십시다. 죽으라 하면 죽는 신용까지도 하겠죠. 똥물을 먹어야 된다면 똥물이라도 우리가 퍼먹을 거예요. 우리 척추 다친 사람들이 그런 거 그 민간요법에 의해 가지고 그 알려주면 거동을 못 하는데 무슨 뭐 체면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은 살만하다. 아직 그냥 살만하다. 그런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못 견딜 만하면 뭐 시키지 않아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얘기가 안 나온다고요? 살만한 세상 사시는 거예요. 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기가 알잖아요. 그 불치병이 혈루병이어서 이 출혈이 계속되어지는. 근데 이게 멈춰버렸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소리겨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니 주님 지금 온 사람들이 밀치고 난리가 나는데 뭐 새삼스럽게 누가 손을 대느냐고 물어보십니까? 제자들은 늘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무식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모르면 그냥 그렇게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의 임재함이 없으면 그냥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고백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때 여자가 출혈병이 있는 거는 대중들하고 함께 섞여져 있으면 안 돼요. 군중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돼. 그런데 지금 그 대중들 속에 끼어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만졌잖아요. 재산은 탕진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아주 열악한 환경에 지금 처해져 있는 여인이에요. 근데 아까 지금 내 딸 좀 고쳐주세요 한 사람은 그때 당시에 남자예요. 회당장이에요. 돈깨나 있는 사람이에요. 동네 유지예요. 지금 이 대중들하고 모일 수 없는 가운데 있는 여인은 그때 당시에 여인이에요. 그때 당시에 돈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병으로 고칠 방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가지고 살짝 손만 대고 빠지려고 그랬을지도 몰라. 왜냐면 이거 대중들이 알면 돌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살짝 손만 대고 빠져나와서 아는 척 하려고 그랬었는데 예수님이 콕 집어 지적을 하니까 예수님 앞에 다 고백을 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다 해주시고 병난 건 자기가 감지했잖아요. 그리고 평안하라고 이제 한다는 이야기는 왜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세상 그런 걸로 걱정해서 놓여놔라 그 이야기예요.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했던 이야기와 네게 평안하라 라고 했던 이야기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 그 믿음을 갖다가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보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데려갈 것도 없습니다. 이미 딸은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나 평안하라고 하는 이야기나 다른 건가요? 같은 이야기인가요? 다 같은 이야기예요. 물이 잠잠하는 건 물이 평안해지는 건가요? 아닌가요?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만 우리가 믿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모든 피조 세계가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평안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성경 구절 같은데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를 읽지 않은 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로 로마서 8장 21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그거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해 가지고 그런 것이 회복되어져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이제. 자,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때 3인방에 이제 그게 그 제자 이제 수제자의 3명을 데리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떠든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 장례 문화의 그런 그 종류입니다. 장례 문화에 의해서 떠들고 울고 통곡하고 있는 일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은 눈을 확인했는데 죽은 걸, 숨 안 쉬는 걸 확인을 했다 했는데 잔다 그러니까 이 양반 농담하나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평안해 하고 찬송을 불러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돌았니? 예수님 믿더니 돌았니?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옆에 식구들이. 왜? 아니 그 고민 가운데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뭘 평안하다고? 이게 미쳤나?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 비웃어요. 예수 믿는 사람, 비웃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제자지요, 그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 사람은 죽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의 손을, 소녀한테 손을 붙들고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웬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풍랑 잠잠하게 했던 거나 귀신 내쫓았던 거나 지금 이 소녀 병을 고친 거나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반응은 다 크게 놀라는 거예요. 왜? 상식 이상의 일이 벌어졌단 말이야.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관에 의할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놀라는 걸 뭐 어줍지 않은 거 가지고 놀라잖아요. 그게 유행어가 생긴 거예요. 뭘 그리 놀라? 유행어, 그런 유행어 압니까? 예. 우리 조그만 거 놀라요. 깜짝깜짝 놀라요. 태어난 사람은 뭘 그렇게 놀라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그 능력을 주시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자, 지금 바깥에는 장례를 치르라고 난리가 법석이 벌어졌었는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란다고 해가지고 그 소문이 안 들리겠어요? 당장 죽었던 애가 지금 걸어서 나갈 판인데 예수님은 자기를 은익사상, 구약성경에 이미 그 복음은 감춘 바가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눈뜬 사람들한테만 보여주는 일이에요. 할례 받은 사람들한테만 알려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알려주시는 게 아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복음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태초로부터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정을 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우리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더욱 담대하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할 일이다.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먹을 것을 주는 건 뭐예요?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방법이겠죠. 육체의 생명은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들의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영생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럼 일용할 양식을 늘 구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 일용할 양식. 성경 한 구절에도 여기 오늘 여기 해놓은 수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마음에 드는 한 구절 딱 외워가지고 오후 우리 점심 먹고 이걸 외워가지고 뭐 암송할 수 있는 사람 그분한테 오늘 점심을 제공합니다. 기도하시죠.